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겨워 너무 짓눌러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지 않은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누구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저희는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항상 신실하고 어려운 때에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불안하면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가 유행합니다.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은요, 좀비 영화죠.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의 좀비는 잘 죽지 않죠?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의인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로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했는데 연초에 올해는 꼭 큐티를 해야겠다 생각했다가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바꿔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도전과 문제와 염려를 주고 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죠. 코로나라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 고난이 좋은 것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성경에 140번 정도가 넘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시편 기자가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도 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이사야서 48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 주는 좋은 점들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위로도 경험하지 않고 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죠. 고난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문제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공동묘지로 가야죠.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 밖에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요셉, 고난이 있었죠. 야곱,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그 원인,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됐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죠. 그러나 꼭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죠. 억울하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받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먼저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 고난이 너무나 크면 클수록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쉬운 방법들을 갖다가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더 문제 속으로,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고난이 해결됩니까? 어떨까요? 해결될까요? 해결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울이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또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다가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를 쓰면서는 특히 하나님의 위로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7절을 쭉 눈으로 보시면 금세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셔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쓰인 위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격려가 됩니다. 격려. 파라클레시스, 좀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발음이 비슷하죠?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일까요?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라고 하면서 떠올리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위로하시는 분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성령님은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따뜻한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고난 이런 것들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고 하면은, 격려는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죠. 그 사람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의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하고 있는 것이 격려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고난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요, 나로 하여금 나누는 삶을 살게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모든 고난, 온갖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하나요? 어떨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어떻죠?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나에게서 멈추거나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나에게로 흘러오죠. 그리고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세상 밖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면 돼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런 돈도 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1,000불을 한번 드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불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도운 겁니까? 아니면 제가 준 것을 나눈 겁니까?
제가 준 것을 여러분들이 나눈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토수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사랑, 정말 어렵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께로 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절대로 돕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악한 종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도왔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이 고난은요, 나로 하여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1층에서 보는 풍경과 50층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죠. 희한하게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캐시어로 일하면서 보는 세상과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는 세상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으로 인해서 병들고 실패하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날개가 부러져서 추락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서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만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야 보이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나처럼 고난받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 확 180도 바뀌는 그런 전환이 바로 고난의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경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은요, 자기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자기의 상황을 바꾸어주고, 자기의 병을 치료해주고, 밑바닥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매달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망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비록 병이 낫지 않고 절망을 하고 사망 선고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인생의 고난도 환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통해서 결국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한 한두 번은 큰 고난이든 적은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정말 좋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죠. 나에게는 고난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쫙 펼쳐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실패한 사람을 성공으로 멋있게 바꿔주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처럼 인생의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로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의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을 치게 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게,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현실 감각만 있고 영적인 감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활과 믿음이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고난 없이 승리한 사람들이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해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여기에서 우리를 빨리 끌어내주지 않냐라고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까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했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할 거예요. 더 하나님의 길에서, 더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게 될 겁니다. 더 돌아오기가 힘들 거예요. 고난 당하다가 금세 넘어질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세요. 평소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런 사인을 우리는 금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평소 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이 고난의 때에는요, 우리를 더 세밀하게 만드시는 때예요. 여러분, 세밀하게 더 만드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우리를 더 세밀하게 다루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넉넉하게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태풍이 불고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강을 깊이 경험함으로 여러분, 고난에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렵죠. 고난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고난이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든 한번 기도를 여러분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오늘부터는 좀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다면 두려울 게,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평강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승리로, 승리의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